한바탕에 또 속을 뻔했어요.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말씀 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를 닮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주겠니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봤더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없으세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당신을 닮기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다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를 어쩔 수 없이 닮아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는 그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귀한 모습,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담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릇된 모습, 죄성이 있는 모습,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자녀들은 다 픽업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뒷짐지고 걸으면은 뒷짐을 지고 아빠 뒷걸음을 쫓아오는 것부터 좀 더 커서는 말하는 습성,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커서는 음식을 먹는 습성. 엄마가 매운 거 좋아하면 아이도 매운 거를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다 닮아가는 자녀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죠.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아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됐다면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점을 닮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짚어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 닮을 것은 사랑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살아오신 방법과 행하신 일들, 이런 거를 보니까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가지고요, 자신을 버리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구약의 그 제사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시면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그 단어가 그 번제, 그 화목제 이런 것을 연결되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제사 그 자체를 보면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좀 처참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제사는 정말 무섭고 근처에 가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각 가정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내고 그 동물을 나 대신 죽여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피를 바르고 이런 처참한 모습이 진행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에게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이 버리사를 우리가 드리사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드리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제사 그 동물의 모습처럼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향기로울까?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제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헌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의 확증, 그 결과의 witness들이,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이 세상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스탠더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통해서 생명인지 죽음인지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같이 못된 인간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에게 그 생명이 전달된 그 생명의 향기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이 사랑받은 것을 이제는 드러내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아요.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아신다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자신도 사랑 못하는데 남을, 특별히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죄인들도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너희는 35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겠니? 질문이 아니에요. recommendation이 아니에요. 이거는 command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원수? 나의 보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의 배우자?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요?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누구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그러한 죄인된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게 로마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증명을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닮는 것,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그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인생 편할 것 같아, 그러는 사람, 누구든지 한 명씩 두 명씩 있을 수 있거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이렇게 천국의 대화 같은 단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되라, 나누어지라, 구분되어지라 라는 내용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것, 세상의 더러운 그 모습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oly people이래요. Holy people,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하는 거짓의 사랑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내용이에요. 세상은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유행가를 들어도 많은 노래들이 거의 다 그렇죠.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저렇다, 사랑은 행복한 것,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 사랑은 내가 좋아지는 것, 이런 거라고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은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무엇이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탐심, 성욕, 이런 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버려라.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에베소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기를 할리우드의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어린아이들부터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익히 보고 들으며 자라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아주 문란하고 악한 곳이었죠.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 문란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너희가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하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것인데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해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상해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디까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도 말라.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들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 음행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또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에게 사로잡히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4장 29절에는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서 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죄를 짓지만 죄의 뿌리를 박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난 자는 지속해서 continually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럼요. 죄 질 수 있는데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와서 서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를 한번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뎌져요.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죄를 지면은 무뎌져요. 제 경험상 죄를 지면은 그냥 약간 넘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은 아예 마취를 한 것 같이 돼가지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성도는 그럴 수 없다. 지속해서 죄 질 수 없다. 죄를 없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죄의 뿌리를 박지는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계속 지은다면은 히브리서 6장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구원을 받은 후, 우리잖아요. 구원을 받은 후 다시 타락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타락한다,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박는다면은 거기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세상의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서 얽매이게 되면은 마치 무엇 같다고 하냐면은요, 그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사람들인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안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오늘 3절에서 음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음행이 그 원어를 보면 포르네야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야. 제가 말씀드렸죠.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접하는지
그 스태티스틱을 제가 본 게 있는데 43%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43%가 한 달에 한 번, 미니멈 한 달에 한 번은 포르노를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에요. 포르노 만드는 그 비즈니스가 있는 나라가.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에 살던 성도들처럼 이런 흉악하고 더럽고 음행이 가득한 것, 너희는 거기서 구별되라, 거기서부터 거룩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음 안에 행하라고 이제 4절부터 7절, 6절까지 말씀하세요. 복음 안에 행하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난주에 보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보시면은 성도의 언행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말을 한다, 성도는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하세요, 버릴 것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2절과 3절에서 얘기한 다음에 4절부터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언어를 조심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요? 언어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언어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 언어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거 버려버리고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해는 되겠는데, 세상을 살아보세요. 비즈니스를 해보세요. 일하는데 나와 보세요. 어떻게 욕 안 하면서, 이런 말 안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목사님 와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욕 진짜 잘하게 생겼는데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세상의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듣다 보면은 그냥 뭐 이상한 욕하는 말이 막 들어있고 그러는 거, 터져 나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냥 툭툭 뱉는 말, 이거로 상처 주고 남을 헐뜯고 막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심각하냐고 말씀하냐 하면은 5절을 보시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우상 숭배, 너희가 말을 막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 욕하는 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하나님을 요런 돌멩이로 만들어버리고 요런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다 우리가 물 갖다 떠놓고 제사하고 그러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금송아지 신이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offensive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는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이 사람들을 비교하는지 아세요? 막말하는 사람들, 말을 편하게 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와 지금 비교하면서, 이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욕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뭐 욕할 수도 있지. 내가 그 사람 아프게 하나요? 때리나요? 내가 그 사람 뭐 차로 치던가요? 그냥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아니요, 그 몇 마디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 동일한 위치에 들어가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뭐 교회에다 누가 불 지르고 이럴 때는요, 성도들이 똘똘 뭉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은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뭉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가 돼 나가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요, 말이더라고요. 막말하고, 그냥 막말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점잖으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이렇게 깊이 찌르는 말, 슬그머니 가서 뒤에서 찌르는 말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나쁜 말 같지는 않은데 그 듣는 사람은 정확히 그 의미가 뭔지 알아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이 교회를 나누고 분산시키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 6절에서는 그것들은 헛된 말이다. 헛된 말이다. 6절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이것이 없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 God's wra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시죠? 성경이 그려주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노가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속한 말을 너희가 어떻게 입 밖에 내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 오가는 대화를 너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 이런 대화를 하시나요 혹시? Oh my God, 하나님의 이름 잘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 생기면은 Oh my God, 또 더 나가죠. Jesus, 일부러 코리안 발음으로 했어요 제가. Jesus. 좀 더 나가면은 아주 헷갈릴까봐 정확히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Jesus Christ. 누가 뭐 잘못하고 뭐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Jesus Christ.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거 컵 갖고 가다 떨어뜨리면 Oh my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이, 이거는 그냥 내 표현인데 뭐 Oh my God. 좋은 선물을 줘도, 누가 좋은 일을 해줘도 Oh my God. 안 좋은 일이 생겨도 Oh my God, Jesus.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입에는 이런 거를 담지 말라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 4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하라. 생명의 말을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한 입으로 out of the same mouth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도 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거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진짜 내 멋대로 노는 게 내 혀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길들일 수 없다. 이거는 죽음이다. 죽음 그 자체다. 불덩어리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입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구원의 말을 하고 생명이 전해지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신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다가가야 될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껏 이분들 앞에서 지저스, 더 심한 말, 이런 삑삑삑 이런 말, 그런 말들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만하시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로 채우시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받습니다 라는 뜻으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랑, 거룩함, 그리고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제는 확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랑하며 거룩하며 말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